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은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오늘 제일 색깔이 흰색이죠, 그죠? 누군가 성인의 축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성인의 축일일까요? 예로니모 성인입니다. 서방 4대 교우 중에 한 분으로 불리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어떤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을 이렇게 4분을 뽑았을 때 한 분으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오 성인과 그레고리오 성인과 그 다음에 아우스틴 성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방 4대 교우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인을 생각하면 주로 성경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성경, 그죠? 라틴말 성경인 불가다본을 이렇게 번역을 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옛날에 책도 귀했잖아요. 책도 귀했고, 번역할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특히 이분이 번역한 것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번역하려면 히브리어가 능통해야 되고 신약을 번역하려면 그리스어가 능통해야 되고 언어적으로 정말 출중하지 않으면 이 번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배우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어, 히라보. 선생님도 얼마나 엄한지, 그죠? 언어를 이렇게 잘 못하면 홍군형을 내고, 그죠? F 학점 2개 줘버리면 학교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쩔쩔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성인이 번역을 하려면 얼마나 언어에 능통하면 이걸 그 옛날에 번역을 했을까 싶어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똑똑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로니모, 그죠? 뭔가 예리해 보이고, 그죠? 정말 그랬습니다. 아우스틴 성인이 예로니모 성인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로니모 성인이 무엇을 모르는가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다 알았다. 그만큼 유식하고 똑똑하셨다. 이런 얘기죠. 현대 또 성경학자들이 또 이 예로니모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니모 성인 이전과 동시대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 전과 그 당대 빼놓고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로니모 성인만이 이 당대의 이 성경을 이렇게 훌륭하게 번역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 성인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담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아무튼 이 성인은 340년경에 크로아티아에서 이렇게 출생하셨고요. 예비 교육을 이렇게 마친 후에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 당대에 로마로 이렇게 가셨다가 나중에는 또 독일 트리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옮겨 다니는 것이 뭐 이렇게 막 취업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리에 대한 그런 갈증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가장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더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떠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몇 해 동안 거기 머물면서 거기서 또 공부를 익히고 그죠.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인생 여정 자체가 그런 여정이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맨 마지막에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스승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맨 마지막에 어디 갔겠습니까? 이 스님이. 진정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살피기 위해서 그죠? 팔레스티나를 이렇게 두루 여행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죠?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참회와 학문 연구를 위해서 칼키스라는 사막에서 5년 동안 살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제가 뜸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런 베들레헴에 이렇게 안착을 하시고 그죠? 거기서 이제 지내시다가 4대 20년 9월 30일 날 이 베들레헴에서 선종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총명하셨고 그죠? 또 구도심도 막 빵빵하셨죠. 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니실 정도로 도무지 단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말끔한 성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인의 어떤 성화이죠. 이 예로니모 성인을 그린 그림을 보면 옛날 성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항상 이 예로니모 성인을 그릴 때는 손에다가 그죠? 돌멩이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 성인이 그리면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뭘 했냐? 가슴을 막 치는 장면. 오늘 미사 하기 전에 우리 시장 예식 때문에 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소리. 이 돌, 그것도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쳤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돌멩이 가지고 자기 가슴을 그렇게 후벼 파면서 때리고 있었을까요? 이 성인이 총명하고 구도심 좋고 그거는 참 좋았는데 이 단점이 뭐냐 하면 성격이 그냥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격한 성격이에요. 논쟁도 많이 했고요, 그죠? 막 어떤 진리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막 아주 격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말 그대로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여기도 싸움닭 성격 계십니까?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한 교황님이 이분의 성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돌을 가지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아마 그 돌멩이 없었으면 당신은 성인이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죠? 그만큼 이 성인께서 성격이 이제 불과 같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솔직하다고 얘기해도 되죠. 자기 속 감정을 막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고는 인해 후회를 하니까 돌멩이 가지고 가슴을 쳤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막 앞뒤 재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막 화는 내더라도 또 인해 후회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성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인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과 같은 사람을 의외로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간적으로 막 성격도 급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성격 가지고 뭘 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방향만 조금 바꿔놓으면요 끝까지 가거든요. 가슴속에 그 열정 때문에 끝까지 가서 결국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크게 이뤄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분은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무관심인 사람들. 하느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내 빈 가슴만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하느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유행입니다. 우리는 이 성인의 그런 뜨거운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인처럼 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슴 온도가 몇 도입니까? 36.5도죠. 그 정도만 돼도 돼요. 온기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가슴 속 온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우리 가슴 속 온도는 더욱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36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35도, 34도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 시국에 점점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루살렘 성인의 이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인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번역해 놓은 그 성경, 그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분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번역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읽어 드리는 게 이 성인의 그런 이 노력에 대한 그런 보답이 되겠죠, 그죠? 우리 매일미사 책 뒤에 보니까 막 우리 집안의 보물 해가지고 막 소가족 성경책 사라고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매일미사 뒤에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책이 막 양장본으로 잘 흩어지지 않게 잘 만들었고 소가족으로 떳떳하게 만들었으니까 가보로 집에 한 권씩 사가지고 보관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광고를 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떳떳하면 뭐합니까? 안 펼쳐보는데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죠? 너덜너덜해도 그 성경을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가게 될 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책에 있는 글자만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의 현실과 맞물려서 함께 읽어가면서 내 삶 속에 그 성경 말씀의 그런 생명수를 이렇게 끌어당겨 쓰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인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큰 선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고요, 그죠? 두 가지, 우리 가슴 속에 그런 뜨거운 열정과 또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런 충실한 그런 삶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이 성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